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수종녀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 뜻대로 순수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어려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변화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아십니다. 왜냐하면 설교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고 또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바울만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바울을 마지막 시리즈의 인물로 잡은 것은요, 이런 업적 때문에 잡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살펴볼 때 바울보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삶을 살은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처음 기록된 성경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을 아무리 찾아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 13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울은 작은 자, 바울은 큰 자라는 의미로 설명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나누면서 3가지 단어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열정, 결단, 소망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나 또 회심한 이후 바울이 되었을 때도 그의 열정은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가 청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사울이 열정을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이 컸는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열정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멀리까지 갔다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그 열정 덩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덕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패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예가 히틀러죠.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 예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보면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정은 이만큼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청년 사울의 열정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바울,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지식을,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열정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열정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사랑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잡혀가는 것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장거리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교통편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오늘날도 멀리 간다는 것, 내 집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바울 시대에 어떠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하루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살라 그러시면 살아가실 분 계십니까? 바울이 열정이 없었다면요, 절대,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바울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 마음의 열정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그가 걸음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말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눌리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더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바울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열정을 가졌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요. 내가 열심히 다하려 하지만 너무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결단입니다. 바울의 결단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마음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에 결단이 없으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식을 때도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을 위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신년 계획을 정할 때 어떻습니까?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그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도 매해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매일 오늘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단한다 하면서도 정말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결단한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열정도 힘을 얻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사울이었을 때나 사도 바울이었을 때나 이 사람은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또 동일한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일 때 그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라고 그가 행했던 것이죠.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울의 결단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단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해 바울이 되게 하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빨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으로 어떤 역경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열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를 알지요. 우리가 저 같으면 정말 그런 역경이 조금만 다가와도 하나님 잠시만요, 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세요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바울은요, 언제나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한 발짝, 하나님께 한 발짝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헛된 세상을 우리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3장 5절 9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한상을 봤으니까 뭔가 특별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는 이 결단, 난 죽겠다, 예수님 안에서 죽겠다라는 이 결단으로 바울은요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지금 뭘 원하실까? 이 역경 가운데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임하여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울로 불렸을 때 그도 잘못된 것들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렇게 넘어졌는데 실수도 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품으셨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 나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이길 힘이 있으면요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어제 실수했다 해도 오늘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회에 집착했는지, 얼마나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청년 사울은 유대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평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청년 사울의 소망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실 상을 예비해 주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금메달리스트들이 그 메달을 향해 달려가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시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영광을 보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셋째 하늘에서 보고 온 그 영광이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소망하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희 교회 앞에 이제 도로가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까지는 이 아스팔트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다 사라지고 깨끗한 이제 포장 도로가 되었습니다. 포장에 쓰여지는 아스팔트,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길 사람 있습니까? 귀하게 여길 사람 없습니다. 냄새 나고 좀 만지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귀하게 안 여깁니다. 근데 천국의 도로 포장하는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입니다. 금이 천국에서는 그냥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밟고 다니는 것이 금이다. 여러분 그만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난 빨리 천국 가는 게 좋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최선을 다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라는 이 바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모토 목사님 그랬잖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렇게 전도 외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마지막 날처럼 우리는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라도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일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일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오시겠다고 말해놓고 벌써 2000년 지났는데 더 있다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그는 마귀의 잘못된 유혹입니다. 괜찮아 야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어. 다시 오시려면 벌써 오셨겠지. 괜찮아 더 있다 오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먼저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 10년 후에 오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바울이 고백하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유비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열정이 식을 수 없고요 또 결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예수님의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결단하며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되고 고난을 닥쳐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에 붙들고 열정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예비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여 나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울이 정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면서 그의 열정과 결단과 그의 소망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고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